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페이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더불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개학철이 되었네요.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이제 첫째 딸도 이제 트랜스퍼해서 곧 내일 개강을 하게 되고, 작은 딸은 이제 입학을 하게 돼서 이제 내일부터 수업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컬리 스테이션까지 이제 작은 딸 데리고 짐 다 싣고 기숙사에 넣어주고 왔습니다. 다 넣어주고 이렇게 뒤돌아서서 차를 타는데 왠지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큰딸 때보다 작은 딸이 아무래도 막내다 보니까 좀 더 애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 오면서 잘할 수 있을까? 혼자 내버려둬도 될까? 뭐 이런 걱정 어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험하고 거친 세상에서 이렇게 자라온 자녀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 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며 그렇게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한국 사회든 미국 사회든 이 신앙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신앙 인구가 더 줄어들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더님, 수영자매를 비롯해서 지원이, 예현이, 그리고 예진이, 그리고 우리 함집사님의 자녀들, 우리 영원 자매까지 이렇게 쭉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막내 준호까지 하나님, 우리 이 자녀들이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부모에게 기쁨이 되며 이 사회에서 정말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많지는 않지만 이 청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이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두 왕국이라는 설교, 창세기에 나타난 내용이었죠. 아담에게는 우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둘 다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그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폭력을 행사하며 자기 마음대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아벨의 동생인 셋이 태어나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통해서는 세속적인 계보가 흘러가게 되었고, 셋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경건의 계보, 오늘로 말하면 교회의 계보가 이렇게 흘러오도록 역사하셨던 것이죠. 어떻게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이 경건의 계보가 세상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또 세상을 승리하도록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마 셋의 계보를 따른 경건한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 구절이 조금 난해한 구절이긴 한데 어쨌든 적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의 딸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부정적인 내용들을 보면 아마 가인의 계보에 난 딸들을 말하는 것이죠. 셋의 경건한 자녀들은 농사와 생축하는 것으로 업을 삼고 순박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하게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이 가인의 계보를 잇는 그 자녀들이 동철로 기계 문명을 발전시켰고, 또한 음악을 만들어서 악기를 엄청나게 발전시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자기의 유흥을 즐기는데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악기를 마음껏 제작하여서 문화를 엄청 발전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세속적인 계보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만을 열심히 쫓다 보니까 향응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술 문화가 발전하고 그곳에서 마음껏 즐기며 누리는데 급급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경건의 사람들은 그 문화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야 할까요? 저거는 우리의 문화와 맞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과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갔어야 하는데 보니까 예쁘거든,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 특히 그 세속의 계보 사람의 딸들이 예뻐 보였다라고, 그래서 아내로 삼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쁜 게 우리 남자들은 이렇게 시각이 약해가지고 예쁜 거에 끌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화려하게 예쁜 것을 끌려서는 안 돼요. 그죠? 내면적인 예쁨,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건한 계보의 순박한 형제들이 세상적인 문화 속에서 아름답게 치장하고 그 속에서 뭐 춤도 추고 뭐 이렇게 뭐 자기의 미를 발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휩쓸리고 끌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눈으로 성숙된 아내를 고른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눈에 휩쓸려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아내를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믿음의 계보, 경건의 계보는 점점 무너지게 되었고, 세상의 계보, 세속적인 계보는 점점 더 확장되고 활개를 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이 부목사 생활을 20년 오랫동안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상담을 많이 했지만, 믿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 아니면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이 결혼한 그 가정에서 얼마나 불화가 많이 일어나는지 하는 것을 내내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도가 1도만 틀어져도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한 방향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서로가 약간 틀어졌다? 아니 방향을 좀 더 많이 틀었다? 생각해 보세요. 힘을 분산시켜서 다른 방향으로 계속 어깨를 해서 나가려고 하면 그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되겠느냐. 가치관이 조금만 달라도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다툼이 생기고 고통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끝하면 저 사람하고 좀 맞지 않아서 뭐 이혼하니 많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건한 아들들이 사람의 그 세속적인 딸들의 모습을 보고 결혼하면서 그들이 경건한 쪽으로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경건치 못한 쪽으로 끌려가서 망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는 뻔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속화의 결과는 영과 육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고통할 뿐만 아니라 영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육체적으로도 타락한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잠깐의 성공을 위해서 영혼의 성공을 버리지 말라.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영원의 만족을 버리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잠깐 편해 보이고 잠깐 성공해 보이고 잠깐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 쾌락, 그 죄악을 선택하면 영원의 만족, 영원의 기쁨, 그 영원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의 그 예쁨을 보고 영원을 생각지 못하고 그 상황 속에서 만족을 위해 그들을 아내로 선택했던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세속화의 결과는 영적으로 보면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죠. 거룩이 상실되는 것이죠. 경건이 무너져 가게 되는 것이죠. 육적으로는 더욱 강팍하여져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경쟁하고 남을 해하고 죽이기까지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딱 자연의 타락한 자연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약육강식, 적자생존 늘 들어보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연 안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협력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사회.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를 통해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그것이 천국의 아름다운 세상인데 타락한 그 세상에서는 사자는 당연히 양을 잡아먹어야 되고 인간 세상 속에서도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착취하고 잡아먹어야 돼. 그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속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네피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뜻은 장부, 힘센 사람, 침략자, 포악한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세상의 세속에 어울리는 말이지 않습니까? 결국 적자생존, 약육강식이 그들에게 정당화되고 어울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표현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에 의하면 자기가 싸움 잘하고 강하고 돈 많고 힘있고, 그러면 약한 사람들은 다 내 종이 되어야 되고 내한테 목숨까지 바쳐서 죽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노예로 부리고 하는 그러한 문화와 상황들이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세속의 문화, 세상의 문화, 네피림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 마음, 세상을 지으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5절, 6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 7절까지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한숨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창조 목적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죠. 인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다른 창조물들과 더불어 아름답게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세속적인 인간들이 계속 발생하고 그 세속에 의해서 계속 무너지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숨 지으시며 안타까워하셨다. 그게 한탄하셨다 하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결국 이러한 세속화, 타락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는 범죄한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이게 노아의 홍수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후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과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진멸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사람이 새롭게 번성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한 지구의 이 물심판을 단회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세상에 심판이 있었고 앞으로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물심판은 단 한 번으로 끝내고 다음에는 다르게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반복적인 심판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열왕기 하, 역대 하, 예레미야 애가 지금 성경 읽는 내내 지금 이 성경 언제 끝나나,
왜 아프고 힘든 이야기만 계속 나오나? 좀 축복된 이야기, 기쁘고 감사한 이야기 나오면 좋겠는데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자체가 계속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계속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슴 아프지만 내 백성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저 갈대아인 이방인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가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그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개혁해 가고 있습니다. 타락한 자기 백성들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새롭게 세우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잡혀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새롭게 리뉴얼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축복을 얻었습니다.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로마를 300년이 지난 시점에 오히려 사랑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강한 나라였습니까? 그래서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비니키우스라는 장군이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여인을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 여인을 찾기 위해서 기독교 공동체로 가요. 기독교 공동체로 가가지고 난 그 여인을 만나러 왔는데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 이제 찾으러 간 사이에 기독교 공동체의 어른들과 대화를 나눠요.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묻죠. 헬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는 철학과 미학을 낳았고 로마는 권력을 낳았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낳았습니까? 라고 물어요. 비니키우스 장군이.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의 어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낳았지요. 우리는 사랑을 낳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잖아요. 그렇게 사랑이 로마를 300년이 지난 시점에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사자밥으로 그리고 검투사에 칼에 죽도록 원형 경기장에서 그렇게 만들었지만 결국 사랑으로 승리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결국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를 공인했을 뿐만 아니라 국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 또 타락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권력이 주어지면 사랑이 타락해요. 그래서 교회가 중세 시대를 지내면서 권력을 얻다 보니까 그 권력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막 교회당을 엄청나게 짓죠. 교회당을 엄청나게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한 방법으로 교리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면죄부, 너희 지금 아버지, 할아버지가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데 이 면죄부를 사면 그 연옥에서 천국에 갈 거고 이 면죄부를 안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갈 거니까 그러면 자식된 도리에서 면죄부를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전 재산을 다 갖다가 그 면죄부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서 그 돈 사람으로부터 다 빼앗아가지고 교회당 크게 짓는데 그리고 교황의 권력을 엄청나게 키우는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겠습니까?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1500년대, 1600년대 거쳐가면서 개혁자들을 세우고 그 개혁자들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셨던 것이죠. 거기에 핵심 인물이 루터나 칼빈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며 부흥해 오도록 역사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계보가 끊임없이 개혁되고 이루어져 오도록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데, 그 가운데에 또 세속화가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1907년 한국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에서.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회개 운동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 무릎을 꿇고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남한테 해를 끼치고 훔쳤던 것까지도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자체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던 연약함들을 고백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아오도록, 그래서 한국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왕이 신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동방요배를 하죠. 한국에서 보면 그 일본 왕이 살던 곳이 동쪽이니까 항상 아침마다 동쪽을 보면서 우리 신에게 인사합니다 하면서 절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라, 이거는 국가 의례다, 이렇게 하면서 다 허락을 해버렸어요. 교회가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만을, 초대교회 시절에는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목숨까지 내놓았었는데, 한국교회는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일제히 압박이 심해지니까 총회에서 일본 순사들이 총회에 들어와 옆에 목사님들 옆에 서 있었거든요. 그 투표하면서 괜찮다 투표를 다 해버렸어요. 목숨 걸고 했던 초대교회와는 정반대로 일본 순사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거는 뭐 국가 이례지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겠죠. 한국 교회를 정화시키시겠죠.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지 다시 기도 운동이 일어났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한국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교회에 새롭게 하시는 경건의 계보가 이루어져 오도록 하시는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한국교회의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다시 쇠퇴하고 있지 않는가. 너무 권력이 많이 주어져 있고 부귀영화가 한국교회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돈과 권력, 명예가 한국교회에 있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정말 약하고 낮은 자들, 그들을 돌보며 섬기며 영혼 구원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발휘하는데, 명예를 발휘하는데, 돈을 활용하는데, 대형 교회들 가보세요. 완전 삐까번쩍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려고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신뢰성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 교회 그리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를 만큼 우리는 안타까운 형편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젊은이들이 부모 세대 때는 그렇게 부흥했는데 자녀 세대들은 교회에 오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이 교회에 대한 갱신 이야기는 경건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갱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의 계보로, 경건의 계보로 이끌어가는데, 우리 자녀 세대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감당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며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알게 모르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노아 홍수와 같은 세계적인 심판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바벨론 포로라는 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통해서도 하나님 심판하셨죠.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고통이나 아픔, 힘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서 싫어서 너희는 징계받아 마땅하여야 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아와서 세속의 걸음이 아니라 믿음의 걸음, 경건의 걸음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계보가 잘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 속에 희망이 보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판하겠다라고 하면 우리의 행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반응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갱신의 마음이 있는 거죠. 리뉴얼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온전하게 경건의 걸음을 가지 못하고 때로는 세속의 걸음에 치우쳤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경건의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가끔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노아의 방주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 어스틴 지역에 한인들이 참 많은데 참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제 주변에도 수두룩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작은 교회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있어서 믿음으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그들이 함께 우리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우리의 경건의 계보를 함께 잘 이어가고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